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혔는데요. 보라색, 연보라, 분홍, 하얀색으로 이렇게 초를 하나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인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보내는 절기보다는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모습을 생각하고 본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깨닫고 다짐하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자 메대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높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조소들과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이 메대 다리오 왕도 조소를 전국에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소를 내리게 할 정도로 다니엘은 믿음의 영향력을 아주 많이 끼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의 큰 잔치 때 왕궁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한 사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마 교회 학교에서도 늘 듣던 이야기일 텐데요. 결국 이 뜻을 세운 이 결단을 통해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혔고 해석까지 해줌으로써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7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왕의 음식,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으로 열흘 동안 먹고 난 뒤에 그 환관장이 그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고 또 살이 더욱 반들반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 왕의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채식하면 얼굴이 더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고기와 포도주 먹는 것보다 어쩌면 채식하면 얼굴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식단을 잘 조절해서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만으로 바벨론의 전국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너 얼굴 참 좋구나. 너 총리해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총리가 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그 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라는 거죠. 더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알아맞혔고 해석까지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보여주어서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채식을 하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알았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높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새삼스럽게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이 다니엘에게는 출세할 생각, 높임 받을 생각, 왕에게 인정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출세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라는 거죠. 전혀 출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세할 마음으로 내가 채식하면 얼굴이 더 좋아지겠지. 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지. 그런 뜻으로, 그런 생각으로 뜻을 정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아마 소년들은, 다른 모든 나라에 잡혀온 소년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왕이 먹는 음식은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왕이 먹는 것인데,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채식하겠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려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출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먼 이국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었고 세상에서도 높임 받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벨사살 왕 앞에 가서 왕궁벽에 쓰인 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뜻을 해석해 주었을 때인데요.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귀족 1000명을 초대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금그릇들을 다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손이 나타나게 하시고 왕궁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성경에는 왕비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이 왕후가 아니라 왕비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왕비였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 다니엘은 이 글을 해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불려갔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그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니엘이 총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하고 다니엘이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전에는 총리였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포로로 돌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총리로 될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왕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예물 왕이 가지십시오. 또 왕이 내리려고 하는 상급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물 필요 없고요. 높은 자리도 관심 없습니다라고 왕의 호의를 거절한 거예요. 이게 보통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왕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왕이 내리려고 하는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또 왕이 주려고 하는 그 관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당장 그 왕이 주는 걸 거절하는 거, 그 자리에서 저놈을 당장 칼로 쳐라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을 각오한 말입니다. 아주 무례한 행위로 느낄 수 있는 그 말을 아주 당당하게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냥 난 목숨 뭐 그냥 상관없다 그랬을까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의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 벨사살 왕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벨사살 왕에게 굽신거리지 않았고요. 또 왕의 환심을 사서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출세보다 높임받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기를 더 바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 권력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세상에서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벨사살 왕이 그를 높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날인 거죠. 왕이 그 조서에 인장을 찍은 바로 그날인 거죠. 뭐 재밌게 표현하면 조서의 인장이 마르기도 전이라는 뜻인데요. 그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그동안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금령이 뭐냐면 이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금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 정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그 금령은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도 믿음의 모습을 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30일만 제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아니면 10분 양보해서요. 하나님 문을 닫고 집안에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모습, 늘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모습을 내가 멈추지 않으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끝까지 하리라. 마치 정적들에게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 앞에 갔을 때 그 금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전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사자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 다리오 왕에게 더욱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메대에서 더 높임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었고요. 사는 길이었고요. 그것이 오히려 더 높임받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리와 목숨까지도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다니엘의 역설이라고
잡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잘 보면 다니엘은 한 번도 출세하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건들이 모두 높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도 총리가 되었고, 우리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총리가 되었고, 벨사살 왕에게도 총리가 되었고, 다리오 왕에게도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의지,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거 역설이죠. 출세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출세를 시켜주셨고, 높임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을 넘어서 메대와 바사 시대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왕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새 나라를 섬기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들어왔는데 메대도 총리가 되고요, 바사 시대가 왔는데도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니 높아지려면 먼저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다니엘의 역설은 출세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정할 때도 내가 뜻을 정하면 출세한다, 내가 뜻을 정하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을 때 출세하려고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출세를 시켜주셨고, 뜻을 정했지만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셨다라는 그 역설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출세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출세하고 높여졌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뭘 위해서 살았을까? 다니엘은 뭘 선택하며 살았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 중에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다 있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출세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믿음을 선택했지 절대 어떤 높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뜻을, 높아지기 위하여 뜻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택했더니 우리가 그런 우리 그런 마음을 붙들지 않고 믿음을 택했더니, 믿음만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믿음을 택했더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높이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뜻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대가를 위하여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 믿음의 선택이 자리를 잃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선택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30일만 눈 감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실제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대 끝이 좋지 않습니다. 험한 것만 쫓는 아주 어리석은 길입니다. 두 번째 잘 사는 길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철저하게 세상적이지도 않죠.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내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철저하게 믿음을 택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도 주실 것이고요. 환상과 해석을 보는 것 같은 영안도 열어주실 것이고요. 왕 앞에서도 정적들 앞에서도 사자들의 입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믿음을 택하며 살아서 이 다니엘의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였고,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 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 높이 들어 쓰시는 역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그 어떤 악한 무리들 앞에서도 절대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다니엘처럼 믿음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